그러면 따라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3월입니다. 어저께는 3.1절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또 제수요일 그래갖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귀한 주간에 있습니다. 3월 한 달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 특별히 봄 기운처럼 따사로운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벌써 우리가 데살로니 1년 된 교회, 1년 좀 지난 교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들을 나누다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잘 박혀서 여러 믿음의 삶 속에 큰 하나님의 진보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는 두 가지 문제 있었다고 드렸으면 한 1년 반 된 교회, 연약한 교회,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으로 힘들고 소동하고 어려웠던, 혼란스러웠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내일 종말이 온다면 뭐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쵸, 이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미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도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봤다, 영어로 봤다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슬쩍 편지를 위조해서 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대 막 이렇게 말할 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연약한 교회가 그런 것들의 충격적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만약에 내 인생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어떻든 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걸 다 놓고 그냥 쉬자. 또 해서 뭐하냐? 한들을 만큼 하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 한 장은 제가 제목도 잡았지만 정말 교회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신앙 속에 정말 중요한 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귀한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말씀을 꼭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사실 이걸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어저께 이 강당에서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론적인 그냥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일반 그냥 뭐 평범한 뭐 게으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그래서 제가 뭐 게으름에 대한 부분도 써오기도 했지만은 근데 어저께 와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옛날 꼭 주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3월 올해 19일이 되면은 우리 아름다운 게 온 지가 꼭 25년 되거든요. 내가 어느 교회를 왔냐면 1년 반 된 교회를 왔어요. 1년 반 된 교회. 조그만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나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첫 담임 목사였던 이봉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1년 반 된 연약한 교회 제가 왔거든요. 그리고 25년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만으로 따지면 아마 31살 후반이든지 아니면 32살 정도에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33살 나이에 한 교회에 와서 젊죠,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33살 나이 보면 젊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청빙받아 와서 그때부터 10년 40살 지나고 또 10년 50살 지나고 그리고 5년 더 지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그냥 나이로 그냥 말하면 58이 됐으니까 25년의 시간이 흘렀죠. 어저께는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말씀 속에 제가 일반론적으로 이걸 이제 작성을 하고 어저께 또 그런 한 주에 내내 묵상하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 이게 워낙 또 종말에 대한 문제, 혼돈스러워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문제였으니까 게으름에 대한 하나님의 좀 이렇게 권면, 교훈 이런 얘기인 것은 분명한데 가만히 놓고 어저께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25년 전에 1년 반 된 교회, 꼭 데살로니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 강하지 않고 막 이제 뭔가 교회가 숨을 쉬고 뭔가 일하려고 하다가 그 위기를 만나서 일대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시고 없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잘 모르는 저를, 또 물론 몇 분은 잘 알았지 모르나 뭐 깊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를 이곳에 청빙해 놓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것들에 있던 교회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왜 하나님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속에 이 말을 꼭 썼는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일하지 않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1년 된 교회, 1년 좀 지난 교회 속에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아닐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인생 속에 혹시 믿음의 시간들을 가만히 한번 뒤돌아 조명해 보는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의 딸 경미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30몇 살이니까 25일 빼버리면 아마 초등학교 아마 5학년 정도, 6학년 정도 많이 뭐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 교회 속에서 꾸준히 시간들이 흘러서 이제는 결혼하려고 했던 모습들. 제가 우리 아들을 이곳에 데리고 왔을 때가 아마 3살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나이, 어린 나이. 근데 장가 가서 이제는 4살 난, 그렇죠? 또 아들을 두었으니까 시간들이 얼만큼 많이 흘렀는가. 우리 교회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 쑥 한번 훑어보면서 옛날에 조그만 개척교회부터 조그만 어려운 교회부터 한 걸음 왔던 그런 분들의 인생의 시간들이 훌쩍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1년 반 된 교회 사도바울이 말했던 이 물음이 가만히 보니까 25년 전에 1년 반 된 교회,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이 말하고 싶었던 말과 동일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이 말씀하면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속에 말하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마지막 말, 데살로니가 후서 쓰고 다시는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말이 없잖아요. 다른 교회는 말을 해도 이 교회는 다시는 말을 하는데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그 마지막에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게으르지 마라.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자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원래 그렇죠?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 게으름이 없이,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NIV 영어 성경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아라. 나태하지 말아라. 원어의 뜻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질서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사실 원어의 의미 속에는 나태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 1년 좀 넘은 교회, 1년 반 된 교회 속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마지막 교훈, 마지막 명령이 뭘까요? 게으르지 마.
힘을 내. 제가 25년 전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이 말씀에 비춰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참 감사한 것은 물론 100%는 아닐지 몰라도 100%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참 많이 애썼던 교회, 참 많이 열심을 내었던 교회, 뭔가 하여튼 뭘 그렇게 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몸부림쳤던 그런 교회 모습, 규모 없이 행한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규모 있이 행한 모습들이 아닐까. 그것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교회 속의 모습. 그렇죠? 어떤 25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그런 콜리 아이들이 어느 자라서 시도 하고 장가도 가고 인생의 자기 위치에 서가면서 무엇인가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조금씩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만지심 받은 은혜들이 있고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성장한 모습, 성숙한 모습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게으르지 않았구나. 그들이 교회 속에 게으름이 없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의 의미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게을렀다면 하나님께서 1년 만든 교회 속에 이거를 왜 마지막으로 말해놨을까? 만약에 교회가 게으른 교회라면 성장이 있을까요? 성숙이 있을까요? 어떤 바라는 대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맡겨진 일들, 가정에 맡겨진 일들, 부모로서 맡겨진 일들, 남편과 아내로서 맡겨진 일들을 게을리 했다면 그 게으름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들이 보여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 20여 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어떤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주의 안에서 열심히 무엇인가 일했던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속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모습의 인생도 또 가정도 하는 모든 일도 교회도 자라는 모습들을 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보면은 왜 제가 첫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25년부터의 첫 모습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자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만드셨는가 그들의 인생은 지금 어떤 자리로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많이 십장가 갔던 친구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어떤 친구들은 그저 한 유치부 정도 돼서 이은하에 멀리 기적이 우네 그걸 막 춤을 췄던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나고 그렇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막 했던 그런 친구들이 시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리고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들이 부모들 속에 이렇게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여러분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 속에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나 게으르지 않은 것 같네요. 여기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게으르지 말아라. 나태하지 말아라. 열심히 해라. 왜?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있을 것 같으니까. 25년 전에 우리 교회 모습이 게으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부터 한 15년 전의 모습도 게으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년 전의 모습도 게으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5년 전의 모습도 게으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100은 못 채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규모 없이 행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것이 25년 된 교회, 제가 와서 25년 된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만지고 행하셨던 귀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세워지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게으르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규모없이 행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먹고 지금부터 우리가 남은 생의 한 텀의 귀한 시간들을 으쌰해서 한번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실까. 조그맣게 저렇게 1년 반 된 교회, 그때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그러면서 그 구석구석에 있던 신령들이 그렇게 해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의 신령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고 나간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아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녀들과 자손들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것이 이렇게 한번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인생 게으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며 게으름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머무는 게으름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축복 속에 머무는 게으름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게으름이 없어야 돼요. 왜?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저는 이 말의 의미,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으로?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달려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달려가고, 우리 가정 속에 달려가고, 우리 자녀 속에 달려가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달려가고,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목표는 뭡니까? 영광스러움이에요. 게으르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일하겠다, 이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 속에 그냥 열심히 뭘 했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말씀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다면 교회 여기까지 안 왔겠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달림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자녀 보람도 같이 있게 느끼지 못할 거예요. 세상은 잘나는지 모르겠지만 에휴 참,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으르지 않기로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너의 인생을 다름질해서 달려가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 인생 속에서 달려갑니다. 우리 가정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계속 우리 가정을 달려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사업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계속 우리의 사업을 달려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표를 해서, 영광스러운 목표를 해서 달려가는 그 말씀 앞에 네가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단 세상이 말하는 게으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그 말씀이 얼마큼 강하게 영광스러움으로 달려왔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는 일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통하여 느낀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1절에 이 말씀을 쓰면서 뒤에 게으르지 말라고 썼는가 하는 음성을, 그렇죠.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떨어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늘 일하는 게으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통없이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든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이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교회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1년 반 된 교회 속에 재림이란 이 소문이 오면서, 재림이란 이것이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는 놔버리는 거, 일을 안 하는 게으름이 있고, 주의 말씀이 달려가는 것에 놔버린 게으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그죠? 1년 된 반경이니까 너도 나도 이게 뭐 지멋대로니까, 무질서하니까, 내 맘대로니까,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일만 만든다는 원의 의미는 남의 일에 간섭이 시시콜콜 참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감나라 배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맞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대요. 세상도 이런 이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달려가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의견들이 감나라 배나라 계속 말을 해버리면 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말하는 그거를. 저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제가 제일 자랑하는 첫 번째 자랑이 이거예요. 우리의 자문들 너무 좋아요. 왜 좋은가? 저분들은 항상 제가 무슨 일 하는데 단 한 번도 강하게 피켓 들면서 1인 쉬하면서 노한 적이 없어요. 전 그게 감사해요. 우리 양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하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당위하다가도 정말 한 2-3시간 할 때도 있었어요. 처음부터도. 근데 맨 마지막 결론은 하나를 내려줬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목사님이 기도 결정하세요. 전 그것이 너무 좋아요. 전 이런 믿음이 있는 목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양심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 양심 속에 전혀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나가는 목사라면은 하나님은 이 교회 리더로 나를 세웠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누가 뭐라든 간에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실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기도하고 나가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목사라면은 하나님 나를 리더로 세웠다는 이 믿음은 정확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를 늘 자랑해요. 한국교회 정말 없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장로도 숫자가 작은 숫자는 8명이면 작은 숫자인데 8대1로 싸우면 제가 번번이 깨져요. 여러분 당회가 민주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투표를 합시다. 손 들어버리면 제가 아무리 양파를 들어본들 그죠? 깨져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 장로들은 지금까지도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떤 의견들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해 주십시오. 전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한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목사를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우리 장로들의 그 귀한 그 사랑, 협력을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너무 제일 소중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뭐라 하는데 우리 장로들이 화가 나서 피켓 들고 막 크게 막 쉬버리면 어떻게 그거 마음 약한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도 물론 이런 예의는 지키려고 애를 써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께서 내게 정확하게 이거라고 명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최대한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들을 존중해 드리려고 애랬습니다. 왜? 그 내가 그런 문제 갖고는 우리 장로의 의견들 좋을 수 있으니까 다 받아줘요. 제가 원하는 한 가지는 그러나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내게 있다면 우리 장로님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노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장로님이 지켜줘요. 제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걸 양보했다고 뭐 자기 상관없어요. 이런 거 아무 생각도 없어요. 왜? 저는 어차피 그런 걸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우리 교회 영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쵸? 뭐 우리 성가대 여기 세우는 문제도 쉽지 않잖아요. 이거. 참,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죠. 제가 처음에 좀 많이 바꾸거든요. 저 워낙 바꾸를 좋아하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힘들 수 있어요. 왜? 예배가 바뀌어지고 틀이 바뀌어지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요거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기는데 30년 걸렸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와보니까 저쪽에 있었대 강대상이. 근데 이걸 주워이 놓고 싶은데 이걸 옮기면 그냥 성들이 막 시험 들까봐.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조금씩 이민씩 30년 옮기니까 여기 왔대요. 30년 옮기니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동네 옆에 어느 교회, 아주 제일 큰 교회를 우연히 한번 제가 설교 말씀을 들어보다가 약간 갸우뚱한 게 있어요. 약간 갸우뚱한 게. 새로 오셨거든요. 꽤 큰 교회니까. 근데 그분이 가운데 놓고 아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쵸? 왜 그럴까? 강대상이 양쪽에 2개의 강대상이 있어요. 거기서 안 하고 내려와서 하는 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분도 조금씩 옮기는데 너무 길게 옮길까봐. 정말이에요. 농담 같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꼭 이런 말을 해서 다 주고받아요. 혹시 누가 다음 어떤 교회 간다고 들으면은 3년 동안은 주보에 글자도 바뀌지 마라. 가만 놔둬라. 반드시 문제 생긴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게 힘든 거예요. 저로 간에. 그때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 정말 천사죠. 제가 못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딱 보면 아닐 수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어떤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의 부분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25년 동안 정말 오늘 이 순간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입을 열어서 노라고 하는 적을 못 들어봤어요.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또 서로 의견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거의 없고 마지막 끝에 항상 목사님 기도하고 신문이니까 목사님 기도해보고 하세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일만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속에 말씀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만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저는 지나온 25년 동안의 아름다운 교회 속에 1년 반 된 대선이가 된 이 교회 속에 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우리 교회 속에 100% 하나님의 자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던 이 하나님 말씀이 달려갔던 이것을 조금은 이루셨구나 하는 제 마음에 어저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도 그 말씀이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심령이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든지 하여튼 그 말씀 붙잡고 꼭 가서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그 말씀이 달려가 영광을 보일 것이고요. 여러분 가정 속에 그 말씀이 달려가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요. 여러분 자녀 속에 그 말씀이 달려가서 반드시 그 자녀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교회 속에 그 말씀이 달려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대설교회 1년 반 된 교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배근하일지 몰라도 그래도 규모 없는 자는 아니었고 일만 만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어린 교회에 말씀했던 그 말씀을 잘 순종했던 그런 교회라고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서 앞으로 만들 한 텀의 위대한 속에는 정말 큰 영광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 속에뿐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 굽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는 그날에 우리 보리야 새벽 일시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할 때 노래 황폐하였고 이떠한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로 나로 우리의 안과 세상 눈물이 함께 오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일시 같은 저기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할 때 노래 황폐하였고 이떠한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로 우리의 나누나 아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의 씨앗을 눈물로 심으며 그 주의 말씀은 다름질하여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으로 다름질하여 언젠간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이었다고, 모든 것이 주의 뜻이었다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남은 한 텀의 인생들 게으르지 않고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과 주의 교회 속에, 이 나라의 이민족 속에, 열방 속에 다름질하여 영광으로 다름질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열심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